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리 다음에 마음으로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떠나니보다 그들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평강에 행하여 모든 것을 주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알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우리에게 죽으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주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원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하는 것은 크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과 거룩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말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의견 차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숫자 1을 보고 어떤 사람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틀린 것입니까? 1도 맞고 하나도 맞습니다. 그러나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응답받았다고 니네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싸운단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기 전까지 그 모든 오해와 화를 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나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내 의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의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떠들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일은 교회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이럴 때는 꼭 졸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김민규, 거룩. 그러면 또 안 졸았다고 빠득빠득 웃기겠죠. 거룩은 분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다, 분별되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까? 무엇이 구별되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구별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인 성경책을 먼지를 툴툴 털고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구별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 모습이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지 않은 옛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멘. 그가 말하는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않고 공허한 상태, 방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좀 더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때 베드로 사도는 또 허망한 사람을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베드로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멘.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왜 비참하고 자기 영혼이 왜 갈급하고 허탄하며 허무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애쓰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과 비참한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탯줄이 끊어진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하며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네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허망하고 허탈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무서운 세력 앞에 항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과 보혈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태원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 무질서하고 옆에 사람은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옆에서 웃으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로윈이라고 귀신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즐깁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귀신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어느 주경기장에서 나오다가 이런 앞사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올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코로나가 나왔다고 하니까는 대번에 나오는 말이 예배 폐쇄였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 같은 이런 외래 문화를 좀 줄입시다 라는 말이 나와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할로윈을 좀 이렇게 자중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더 긴장해야 될 것은 한 달 뒤에 성탄절을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아멘. 여기 새 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즉 자기 중심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를 매일 번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만한가, 이것을 매일 번민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삶입니까? 그것을 번민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번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번뇌는 무엇입니까? 제가 성격이 무지하게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가야지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은 행태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 그렇냐는 말입니다. 비단 저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번 퍼주시면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옆에서 그냥 삽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발전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서서히 예수님을 만나서 성화되어 가며 변화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들, 하루아침에 엎어버려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미련 없이 엎어버려야 하는 것들, 그러나 내가 변해야 하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또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게 살려고, 복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병 고침 받으면 좋고, 그냥 병들어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냥 왜요?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 닮아가는 사랑으로 만족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 보기에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서 다르구나. 인정함을 하나님께 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